3월 19일 울산지부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에 붙잡고 싶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 읽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예배를 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성품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도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찬양하고 그저 말씀을 잘 듣고 그저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예배는 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이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일이 되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의 어떤 간결한 문장에 정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해서 너무 고맙다. 근데 그 고백은 아마 너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답정너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사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관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배우는 예배, 그저 선포하는 예배, 그저 위로받는 예배,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이 저희들의 오늘 이 화요모임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겠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존귀한 것들을 이미 그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를 누구라 하기에 나아왔느냐? 우리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과 호흡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을 그저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으니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씩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초대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 견우 왔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뜻이 사랑이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밤 걸음마다 그 신사 경우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다시 한 번 더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견우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능력의 그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들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아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원수들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다시 한번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들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들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리긴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한 번 더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천남 하늘을 걸어 그 포창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한 번 더.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에. 아멘. 한 번 더.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에.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만 앞에 다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만 앞에 다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심.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 다시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소서. 위대한 대제사장 대제사장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우리 위대한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님 발 앞에 다 경배드리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주 위대한 대제사장이시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 보좌에 앉으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시간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기를 요청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아니 전심으로 낮아지십시다. 주님의 영광, 원어적으로 무겁다라는 표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정하셔서 통치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보좌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주님 왕이시며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님, 저희들이 너무 많은 답변이 있어서 주님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의 보좌에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화요 모임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여담인데 화요 모임 제가 한 30년 전부터 다녔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있나 봐요. 네. 처음에 중학생 때 갔던 화요 모임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지? 또 어떻게 저렇게 찬양팀도 아닌데 더 큰 소리로 찬양하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뛰시지? 또 뛰다가 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우시지? 또 어떻게 저렇게 성경의 그 말씀들을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시지? 그리고 천사 얼굴처럼 돼서 다 집에 가면서 떡볶이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지? 네, 우리 울산 화요 모임 제가 처음 다니던 그런 화요 모임처럼 그렇게 열광적이거나 그렇게 사람이 많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화요 모임에 그건 문화이고 표현이겠지만 세대가 바뀌었어도 어떤 본질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 모임을 좀 사모해 주시고 이 모임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서 만날 주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이 광고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십시오.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국적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나이는 좀 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실력도 가리지 않으니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화요 모임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예, 아까까지 3명 시청하고 계시던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볼 수 있고 또 현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희 지부에서 선교 사역과 행정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지부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명희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항상 하요 모임을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걱정되는 게 제 말이 빨라가지고 시간이 엄청 남는다는 거 그것에서 어떻게 말을 줄일 수 있을까? 말을 천천히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20장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8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느 광고의 CM송 중에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다 아시죠? 네. 상대의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주고받는 눈빛으로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 가사였는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의 눈빛만 봐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네, 없죠. 누구처럼 우리가 독심술을 쓰지 않는 사람 마음을 않고는 알 수 없죠. 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끔 울며 떼를 쓰는 아기들을 보면 엄마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왜 울기만 해? 말을 해, 말을. 네가 말을 해야 네 속에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지. 이렇게 말할 때가 또 있죠. 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참 어렵고 우리가 또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떨 때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언어로 해야만 알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하죠. 저희 아프간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댑니다.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상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언어로도 또 비언어로도 아니면 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을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잠시 둘러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혹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등을 나타낼 때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음. 오늘은 저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101가지의 방법
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해서 해야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타인을 마음을 알아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까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고 그 마음을 소유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저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뜰에 가셨죠. 거기서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뜰에서 가르치신 일을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당신은 어떤 권위의 근거 이런 일을 행한 당시의 권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요구하고 예수님께 도전해 오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도록 유도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신성 모독의 죄로 비난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질문을 역이용해서 그들이 내린 그 질문에 그들조차도 답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또 이러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척해 왔다는 것을 그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고 본인이 멀리 떠나 있다가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그 소작료, 그러니까 밭을 빌려진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그 소작료를 주지 않았죠. 소작료를 주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때려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결국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의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은 땅을 가진 부유한 지주들은 갈릴리 시골 지방이나 또 로마 제국의 여러 시골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소작농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경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주들은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소작농들은 거의 거기에 반해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일반적으로 지주들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자신의 포도원이 있었지만 거기에 주인들이 거주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들은 농작물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겨주고 일정 기간이 되면 수확료를 받는 식으로 계약관계로 이어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몇몇의 지주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작농들이 그들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소작농들이 자기들을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어떤 골칫거리는 소작농들에게는 암살단을 보내어서 그들 해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땅을 가진 지주와 소작농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달리 오늘 예수님은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소작농들이 마치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권세를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걸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이 부재한 틈을 타서 주인에게 소출을 내어주지 않고 빼앗은 다음에
포도원까지 자신들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지주와 소작농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은 소작농들이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차지한 사람 가져가게 된 그런 신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에 등장한 소작농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당시 어떤 그런 관습에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땅 주인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인의 어떤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주인의 종들을 쫓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마 우리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 하는 이런 바람에서 비롯되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소작농들은 당시의 소작농들이 보이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사람, 여기서 나온 예수님 비에 나온 사람은 주인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주인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지주를, 땅을 가진 주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라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힘과 권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소출을 내지 않는 그 농부들 향해서 힘과 권력을 휘둘러서 소작농들을 억누르고 해야 될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를 가져 있지만, 오히려 주인은 인정이 많고 오래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주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비정상 아닐까? 왜 이렇게 하지?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인정이 많거나 전혀 주인에게 친절을 행할 마음이 없는 소작농들을 향해서 왜 이 주인은 이렇게 그들이 베풀지 않는 친절에 대해서 당연히 행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서 주인은 이런 자세를 보낼까라고 이 주인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이 주인이 소작농들보다 더 도리에 바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고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유를 듣고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서로다로 시작하는 이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가 포도원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고 경작하던 그 소작농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포도원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포도원이 누구를 가리키며 이 포도원의 소작농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이들은 알아채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소작농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소작농은 그들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심은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의 정치가나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도록 임명받은 관리인일 뿐이야라고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깨닫기 위해 뺏기 위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내어 쫓는 그 소작농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발견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내어 쫓고 그랬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들의 역사들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곳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앞에 놓인 그 예수 메시아를 깨달을 것을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결국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과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이 그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오히려 택함 받은 그 사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도록 임명받은 관리인일 뿐이야. 네, 그것을 주님을 상기시키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는 동안에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게 다 주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묵상했지만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한 구절에 멈춰섰을 때 그 멈춰선 그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라는 이 어찌할까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어찌할까 우리는 어찌할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물음의 의문문을 가진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이 보낸 아들마저도 쫓아내버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 앞에 이들 향한 주인의 그 안타까움, 탄식,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그 탄식이 저는 그것이 느껴져서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어찌할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라는 이 말을 다 그 마음이 그 다음 구절에 그 주인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주인이 어찌할까가 정말 이 백성을 향해서 화나고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면 당장에 군대를 보냈었겠죠. 하지만 이 주인은 그들을 향한 그 어찌할까의 그 탄식의 마음을 결국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 네,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짓밟아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끝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능히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진 주인은 오히려 그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떤 영어 번역본에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애지중지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그 느낌이 더 깊고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들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하여 할까? 어떻게 이들의 완악함을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 그렇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보내리니 혹여 그들이 나의 아들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 향한 탄식과 애끓름, 안타까움,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모든 마음이 이 단 짧은 구절의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신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역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까 이들을 어찌할까라며 마음을 졸이고 탄식하며 애달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한시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한 번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 마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후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할까 이들을 어찌할까. 다시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어찌할까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의 신앙에 함몰되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간격을 마치 우리들만의 것이냐 우리만 누리면 되지 하고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벌써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우리는 그 전쟁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지만 시리아에는 여전히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38만 명 이상 되는 생명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여전하죠. 계속 그 땅에서는 포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공포로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기후 이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물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는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소리와 신음소리, 영혼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할까 이 영혼들을 어찌할까 이 심령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가 처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거절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의무를 진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음이 중요한 세상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하고 자식 키우는 반려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조차에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거짓 없이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알려고도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글쎄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서 그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아요라고 할 때 마음을 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내 자신에게나 내 이웃에게나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혹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소망함보다 나에게 있는 문제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웃의 마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구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망했는지, 내 자신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혹시 떠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찌할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떠오르신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마음을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되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생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알고 마음이 어디를 향해 탄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망하여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셨던 그 비유 속 농장의 주인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고뇌와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량없이 크신데 그 사랑은 깊으신데 우리의 반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선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들이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주변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곡해하여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그 생각 속에 안전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했듯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었는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 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깨어짐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안에 눈물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안에 몰입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됨이 필요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를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하는 주의 마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익숙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 사랑이 막힌 바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담을 허물고 그 소외됨과 그 포로됨 속에 저희들이 뛰어들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 완악한 소장농이 아니라 청지기 같은 소장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으니 그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아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을 초대하셨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희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전도단에서 또 다른 선교단체들과 연합하여서 국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기도운동,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10일째 날입니다. 오늘 알제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화요일을 자연스럽게 마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옆에 있고 모로코, 모리타니 이런 나라랑 붙어있는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알제리라는 나라는 큰데요. 이 알제리라는 나라에 사하라위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한 몇 년쯤 전인가 이 무슬림 기도운동에 사하라위 종족의 기도 제목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잊혀졌죠.
짓고 있었는데요. 종족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라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세력이 있고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프리카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모로코나 옆에 있는 모리타니나 이런 나라들이 이 사하라위 종족의 영역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들은 난민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명희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다 보면 저희들한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이 큰 나라의 전쟁도 이제 잊혀지는 것 같은데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이스라엘과의 전쟁들은 잊혀지기 쉽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잔인한 일들인 것이죠. 이 사하라위 종족은 수십 년째 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고 알제리가 그 난민촌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하위의 메마른 사막에 생수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부르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라하위 종족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고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소수의 사하라위 기독교인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위키백과에 보면 6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 기도 책자에 보면 한 100만 명 가량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작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사하라위 종족에게 아버지의 복음과 사랑이 오늘 얘기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역자들이나 이 종족에게 이 종족 중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이 담대하게 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또 간절히 라마다 기간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바는 알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기도에 그들이 간절히 생수를 찾는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죄송하지만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마지막 찬양도 하겠지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예배에 이 종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기뻐하시면서 이 종족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의 마음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하라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불러보고 잘 알지 못하는 종족이지만 이 사하라위 종족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이 갈망할 것입니다. 이들이 땅이 없이 나라가 없이 난민촌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는 가운데 억압받고 힘들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라마단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 혹 잘못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성교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스와 같은 일은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날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왕의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리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네, 모두 화해모를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